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함께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8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9월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 지난 7월, 8월 여러 과일들이 참 많이 나왔죠. 매주 큰 생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는 맛있는 그 수박도 맛있게 먹었고, 또 이제 수박이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복숭아도 이렇게 또 참 맛있게 먹었고, 이제 또 9월 되면 어떤 과일들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9월에는 제가 과일은 잘 모르지만 이게 샤인머스켓도 보통 이제 9월에 이제 따고, 그리고 또 이제 배도 나오고, 그 10월 되면은 제철 과일로 막 이제 사과도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비닐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웬만한 과일들은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일은 역시 제철 과일이 싸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출근할 때 그 경산 그 남산 시골에서 이렇게 좀 경산으로 오면 이제 약간 도로로 딱 맞물리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큰 대형 카페가 있고 줄줄이 있고 막 그 베이커리 우즈 뭐 이런 카페 아세요?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유명해가지고. 예. 그쪽 도로로 제가 집에 가거든요. 그쪽 도로, 그 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로가 사라지거든요. 큰 도로가. 골목이 딱 생기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이 나오는데, 그 큰 도로 끄트머리쯤에 트럭이 한 대 있는데, 늘 그 트럭에는 365일, 1년 365일 트럭이 딱 그냥 고정 파킹 해놓고 있는 트럭인데, 거기서 과일을 팔아요. 그래서 그 트럭 늘 이제 출근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 그 트럭에 과일이 바뀔 때면, 저도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지금 몇 월인지 개념이 별로 없이 살거든요. 매일이 똑같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 며칠에 사람 한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일 개념도 없고 지금이 막 몇 월인지 이게 실감 안 나는데, 가다가 그 트럭에서 과일이 딱 바뀌면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조금 추워지면 그 트럭이 그냥 이제 과일 안 팔고 트럭만 서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절에 따른 과일을 얘기하는가 하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도요 과일 중에 그 무화과 나무라는 그 무화과 과일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진짜 이제 우리가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좀 약간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점심을 먹고 교회를 나갔는데, 점심 먹으려고 집에 딱 올라가서 이제 차를 딱 파킹을 하는데, 아버지가 포도밭에서 딱 나오시면서 야, 다 익었다 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면서 포도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야, 이거는 공짜로 줘도 안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 하나만 먹을게 하면서 하나만 뜯는데, 더 먹어라 해가지고 두 개를 다가 하나 먹고 입에 넣었는데, 씹었는데, 야, 이거는 공짜로 줘도 안 먹겠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한번 입에 싹 넣어줬는데, 와, 맛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이 조금 약간 둔한 사람들은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좀 둔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시기를,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야, 이게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면은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감함 깨어있음이 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일 얘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30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와 같이, 즉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은요,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라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심판 때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좌우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에서 쭉 나열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일이죠. 제가 지난주처럼 한 번만 또 짧게 그냥 정리해서 제가 콕콕콕 찍어서 읽어드릴게요. 2절 성전이 무너집니다. 6절 이단이 성행합니다. 8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합니다.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9절 예수 믿는 자들이 재판석에 서며 매질을 당합니다. 10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됩니다. 12절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적하며 서로 죽게 만듭니다. 13절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게 됩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마가복음 이외에서도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양한 징조를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말세에 성도가 직면한 그 타락의 모습을 아주 꼼꼼하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돈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탐욕, 부모에게 거역함, 거룩하지 않음, 감사하지 않음, 참소, 무절제, 사나움, 배반, 쾌락 등 여러 죄의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다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세 모든 징조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역사적 상황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다고요?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몇 년도죠? 30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마가복음 13장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 예견하시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맞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을 보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는 이걸 다 볼 것이야 했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사이에 이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제가 또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드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의 상황을 또 얘기한다라고도 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실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유치원 나이쯤 됐을 때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평안한 중에, 아주 평안한 중에 웃으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를 집에서 그때는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기억이 이상하게 나요. 그 할머니 방에 놓고 이불을 덮어놨는데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슬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젊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 생을 다 사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약간 제가 듣기로는 감기 기운처럼 조금 앓다가 그날 돌아가서 소천하시는 날 또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고 누구랑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고 이래 스르르르르 잠자듯이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안한 중에 굉장히 천국으로 이사 가셨다는 표현이 맞죠. 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한 죽음은 그게 진짜 큰 복입니다. 네, 그게 자식들한테도 복이에요. 자식들한테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얼굴이 울상이면 자식들이 평생에 얼마나 마음에 남겠어요. 네.
여러 해서 이제 그게 슬픈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를 밟았던 기억이 나요. 노천하신 할머니를 뭐 장난치고 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지도 뭐 있는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아이고 어쿠 실수로 밟아 아이고야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재림하신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한테는 저희 할머니한테는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우리 할머니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대, 즉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진, 내전, 기근, 뭐 타락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종말의 징조가 이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언제일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에게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낙원에 계시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얼굴을 재림하시는 얼굴을 본다면은 뭐 그 저 밑 다음 세대는 아니겠지만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못 본다면 제 다음 손주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 무엇이냐고요? 그냥 이 세대는 이미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 그 징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지금 오늘 밤 12시가 딱 넘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1000년 후에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오늘 이 나에게도 오반석에게도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나의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 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보는 순간은 왜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안 가르쳐주고 징조만 자꾸 보여줘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왜냐고요? 매 순간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에 오늘 또 내일 또 결국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종말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이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2절에서 37절까지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깨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도 한 번에 등장하니까 결국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5번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만요 32절에서 37절까지 총 6절 안에서 5번이 실수했네요. 8번이 등장해요. 8번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살려보세요. 32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총 몇 번이 등장하는지 8번이 등장해요. 이 짧은 절수 안에. 그런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세를 얘기할 때 정말 원하시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지난주도 예수님이 명령형을 제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8번이나 깨어있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바로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시나 징조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요. 다른 사본에 의하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좀 사람은 잠은 자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하면은 기도하라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왜냐면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깨어있는 거죠. 제가 늘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숨 쉬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은 뭐냐고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붙일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밥 먹고 숨 마셔도 살 수는 있는데 건강하게 살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게 바로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참 경험해 보니까 기도가 끊어지니까 일단 저는 바로 효과가 와요. 이렇게 숨통이 끊어진 거, 호흡이 끊어져서 사람이 영적으로 아예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느낌이 오고요. 말씀이 끊어지면 좀 더 오래 버티거든요, 제가. 근데 왜냐면 우리 금식 한 30일은 해도 살긴 살잖아요. 근데 숨은요, 하루 못 쉬면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좀 끊기 시작하면요, 살긴 사는데 이게 조금 기도 끊어진 것보다는 오래 버티는데 얼마 못 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동서남북인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저는 딱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좀 이제 비유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서는 마가복음 14장 한 장만 딱 넘기시면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뭐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거든요. 34절 겟세마네 30 여기 머물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예수님 또 굉장히 그 마음이 고단하셔서 따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러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전에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한테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저는 깨어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제일 크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기도와 연결시킬 수 있고요. 기도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은 시간에도 어쩔 때는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하지만 잡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막 소통함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꼭 시간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 깨어있으라 이 부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곧 14장이니까 다음 주나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냥 짧게 보시면 오늘 원고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 예수님도 그 신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죠?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는 그 죽음이 어쨌든 육신이 몸은 그 당시에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도 죽기 전에 깨어 있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해보려고 해도 악한 곳에 미혹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헛소리를 하신다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만약에 헛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분별 절대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 일단 신뢰관계가 우리는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말세에는요, 내가 저게 맞네 안 맞네 판단해서 사리 분별 이게 안 됩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도 죽기 전에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사단이 미혹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우리 입속에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 뭡니까? 변호사잖아요. 글로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 난 멍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여기 명치에서 성령께서 요동치시면서 할 말을 목구멍에서 혀까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진동이 올 때 내가 손을 떨라 그러는 게 아닌데 떨리는 것처럼 혀가 떨리듯 내 뇌가 진동을 하고 쉽게 말하면 할 말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그 무화과 이 비유의 그냥 제일 큰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난주의 말씀과 겹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매듭을 지었겠지만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으라라는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딱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 깨어있어야 함은 지난주에도 나눴으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대체하고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십니다. 권한.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주의하라 33절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함이라.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 때 시기에 대해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34절 이 딱 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두 가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권한과 사무입니다. 첫 번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집을 한 3년간 비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냥 비워놓기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뭐 거미줄도 생길 것이고 집이 그냥 이제 비워두면 곰팡이도 생기고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단짝 친구인 마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마루한테 제가 집을, 야 마루야, 내가 3년 동안 유학을 갈 테니까 너가 이 집을 좀 맡아줘, 좀 관리를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마루가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어떡하지? 오갈 데가 없네?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제 집을, 마루야 그럼 너가 그냥 3년간 월세 안 내도 된다, 그냥 네가 그냥 여기 살면서 관리하면서 네가 그냥 살으라 하고 제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마루는 제가 떠나 있는 동안 3년 동안 그 집에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 집 주인인 것처럼 지내는 것이지요. 제가 없어도 마루는 마음껏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열어 먹을 수도 있고 수돗물도 마음껏 틀어서 쓸 수도 있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추울 때는 도시가스도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전자레인지와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마음껏 마루가 사용하고 요리도 해먹고 스파게티도 만들어 먹고 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3년간 집을 떠나면서 마루에게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네가 내 친구기도 하고 마음껏 써라, 그냥 나는 누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면서 집을 주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루와 저의 이야기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3년간 유학 가신 저라고 보고 그 집의 세입자처럼 살았던 마루는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학 갔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집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요 지배할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종로로 타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병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며 우리는 왜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요.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집 열쇠였거든요. 그 열쇠를 받들어 드는 순간 우린 그 집의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형편 때문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 질병이나 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들을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로는요, 그 살다가 집에 뭐가 고장나도 지 돈으로 안 고쳐요. 저한테 전화, 문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서가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어차피 그 집을 세울 거는 내 거니까 뭐 어떻게 수리 기사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집 고치는 그 고쳐야 하는 그거 의무는 집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들 우리 다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집 주인이 집을 청지기에 맡겨놓고 떠나는데 우리가 그 집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난도 안 주셨겠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를 이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감당할 고난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권세, 그 열쇠가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종말의 때에도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말세 때 종말 때에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와 비슷하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3장, 제가 조회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세의 징조에 보면 11절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어겨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호칭이 있냐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변개치 않은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요, 주인이시니까요.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27절 이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말세 얘기 들으면 막 두렵잖아요. 이 말세, 이 큰일 났네, 이거 마지막 때네.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26절 이어서 바로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요.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말세의 종말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아니고서는 할 말도 없을 그때를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 평안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내버리라 하시고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에게 권한과 또 무엇을 주셨냐면 사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식물을 몇 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누가 이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식물을 하나 키웠는데 그 식물의 이름은 좀 까먹었어요. 꽃이었던데 제가 그냥 이름을 제가 편하게 금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왜 그 꽃의 이름을 금식이라고 지어줬냐면 제가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자주 까먹어가지고 제 책상 앞에 있는 꽃인데 저보다 다른 동역자들이 물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근데 진짜 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동역자들이 그 꽃에 물 언제 줬는지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달력에 표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야 얘는 이제 곧 이제 죽는다 하고 불쌍해서 제가 안 주고 다른 동역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면 야 꽃이란 게 신기한 게 또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그 금식이는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또 아까 얘랑 똑같이 3년 동안 미국으로 떠나면서 집을 맡아주는 마루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떠나는데 이 금식이를 좀 잘 키워줘. 왜냐면 이 금식이는 물을 안 주면 죽으니까요. 다른 거는 그냥 방치해도 되는데 금식이는 물을 안 주면 죽으니까 제가 마루에게 이 금식이 좀 잘 키워줘 하고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루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부탁을 받았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이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 권한을 주면서 그 사무도 함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무를 맡기셨습니다. 집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의 일인 사무를 맡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사무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좀 억울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원래 밖에서 노숙해야 됐어요. 그 따뜻한 집에서,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그 주인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금식이한테 물 주는 정도는 우리 해야 되겠죠. 그 사무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무였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유학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은요, 바로 이 예수 생명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어. 이제 정말로 전도하기 힘들 것이야. 정말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요, 천주교는 증가하고 있대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막 줄어드는데 천주교는 막 증가하고 있는데 해서 제가 까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도 후면은 반드시 천주교가 한국에서 개신교보다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대원요 다음이 다릅니다. 제 기억으로 마지막까지 미달이 안 되고 경쟁률이 있었던 데가 장신대, 통합장신대랑 합동총신대 두 군데였거든요. 신대원. 근데 제가 3학년 때, 저도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저희 총신대 신대원에서 큰 이제 사태가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 학기를 수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숙사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엔가 총장이 교도소로 구속이 됐죠. 예. 그러고 나니까 경쟁률이 곤두박질 때려치던데, 그래서 그냥 표로 보면 뭐 1.2대 1 뭐 이렇게 될 건데요.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떨어졌는가 하면 제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4대 1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학할 때도 옆반이었는데 7년 만에 신대원 붙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30대였거든요. 근데 7수에서 총신대 신대원에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그 다음엔가
신학생들 뽑으니까 그때 경쟁률이 제 기억으로 1점 몇 대 1이었습니다. 1.2 대 1인가? 근데 그게 뭐 특별 전형 이런 거 빼고 이게 또 이게 아예 그 경쟁률이 없어도 이 정신 감정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면접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1대 1이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었다면 지금 제가 볼 건데 그때보다 지금 개신교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달일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원을 줄여가지고 몇 경쟁률이 몇 1점 몇 대 1 이렇게 뜰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의 이상만 없으면 그냥 공부를 그냥 조금만이라도 그냥 아예 하는 게 하기만 했다면 아마 그냥 그 등록금만 내면 학교를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총신이 그 정도인데 고신 이런 데는 옛날에 이미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전부터도 거긴 미달이었어요. 다른 모든 교는 장신, 총신 말고는 다 제가 알기로는 미달이었던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개신교가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도 많으니까 동감해요. 어느 정도는 천주교는 헌금을 하면 그 신부들을 한 3년마다 돌잖아요. 어차피 그 천주교 교황청이 뭐 거기 소속되는데 개신교는 실컷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지 아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더라고요. 분명히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각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목회자 된 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뼈를 깎는 기억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 없는 그냥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눈이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쨌든 지금 개신교의 이 지지율이나 신뢰도는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진짜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단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이유만으로 핍박받아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별개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가 과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들, 질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기독교가 한국 이 정치에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감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라고 하나님께 그냥 제가 성향이나 기질을 어떻게 저는 받았냐면 저는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고 칼이 찔리면 칼 찔렀지만 예수님은 칼에 찔려도 너를 안았다 하고 안아주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권세 주셨거든요. 이 한국 땅을 지배하라고 한국 땅의 전 세계를 지배하라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언제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그 땅을 지배했냐면요. 죽어질 때였거든요. 언제 가장 타락하고 더러워졌냐면요. 권세자 가졌을 때거든요. 십자군 전쟁. 교황이 그렇게 권세 가졌을 때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힘을 많이 가졌을 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해요. 근데 언제 올라가는지 아세요? 독립운동할 때 이럴 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는 예수만을 믿기 때문에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 그냥 죽겠다고 총칼로 찌르면 찔리고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기독교는요 한국에서 한국의 70년 80년을 이끈 거는요 독립운동할 때 한국 개신교는 사실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요 오히려 천주가 훨씬 컸었어요. 근데 독립운동 그 개신교의 그 퍼센트에서 누가 제일 많이 독립운동 했냐면 유관순, 뭐 김구 다 개신교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개신교가 먼저 죽었을 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성령 아니면 저지 못한다. 근데 언제 타락했냐고요? 정권 잡을 때 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질문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냐요? 그렇다고 각자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가 나름 저 혼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 저는 아직 사실은 이제 30대 목회자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 지금 5, 60대 이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이제 한국을 최전방에 서 있다면 저는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 시대에 사실은 이제 개신교가 곤두박질 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 몸부림들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면 된다 하시고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핍박받을 때 그때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실까요?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어졌던 때에는 기독교가 급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라 생각될 때는요 이상하게도 복음은 항상 더 왕성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랬어요. 가장 핍박받았을 때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물들여 덮여졌었고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을 때 부활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완전 죽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지면 진짜 부활의 역사를 맛볼 거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론으로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렸고 길거리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도 그리고 만나봤자 지금 씨알도 안 먹히는 이 시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름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동성애가 합법으로 나중에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시기라고 봐요. 무조건 돼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결국은 통과돼요. 그렇다고 안 싸운 아니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 나중에 더 먼 그 두수 다음을 봤을 때 야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자식은 그 일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이러면 그때 동성애 안 된다고 외치던 크리스찬들 말이 맞았네 라는 시대가 또 그 다음 수로 보면 안 오겠습니까? 근데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우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조금 더 늦게 될 것이고 안 싸우면 그게 빨리 될 것이고 그 차이라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합법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요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은 아이고 좀 바보 같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하고 나아갑시다. 내 자녀들 복음으로 지킵시다. 동성애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되게 지킵시다. 왜? 그렇게 죄가 만연하면 반드시 하나님 몽둥이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분명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기독교 역사 그냥 너무 눈앞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블레셋으로 노예 생활해서 노예로 팔려감이 맞다라고 했어요. 하나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거야. 우리 안 팔려가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답은 어디 있었습니까? 진짜 팔려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파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너무 한치앞만 보죠.
그냥 무조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승리야 라고 하면은 무조건 맞는 것 같죠. 근데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싸울 그 시기만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팔려가는 것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냐고요?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파시면요, 신천지가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써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파시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요. 왜냐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럼 포기하자고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팔렸으면 더 좋고, 팔렸더라도 깨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포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